마르지 않는 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날을 시작하는 광주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받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 드리십시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늘의 성서 1과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4절, 시편 65편, 신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그중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소간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로마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모함받고 포박당하고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한편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곧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탄 배가 만난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또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의 세계에 관한 여러 의문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두 발 뻗고 나서 그 가족을 도와줍니다. 이익관계 속에서라도 자기 편에 속한 사람이 난감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셨고 또 자기의 뜻대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리가 없으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돌보지 않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평탄하게, 안전하게만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뿐이지 않을까? 그 바람이 욕심이다, 괜한 생각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실 우리는 특별한 삶, 남들과는 차별되는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모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겪는 일을 저 혼자만 피할 요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해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끝끝내 은혜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풍랑 속 배 위에서 모두가 기진맥진했을 때 바울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영어의 몸인 그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빈말로, 목소리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과 비교해 특별할 바 없고 도리어 초라한 듯 보이는 내 모습일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게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풍랑 속에 놓인 배와 같고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기진맥진 지친 자의 삶과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으신 그 길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도 이웃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